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편 8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병들었을 때의 시 또는 병들었을 때의 읊조리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시편 88편, 87편, 88편은 고난 중에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부르는 시편으로 또 유명합니다. 특별히 지속적으로 아파요. 지속적으로 나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몇 군데 이렇게 말씀만 보더라도요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나와요.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어찌 보면 처절한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마음에 고통이 지금 뒤에 잘 들리시나요? 저는 지금 잘 안 들려가지고 괜찮으세요? 예.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또 고통이 있어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 낙담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낙담하지 않고 대신 전심으로 부르짖습니다.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응답을 해 주실까 말까 의심이 아니라 응답을 확신하면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목소리 높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4절에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그 다음에 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은 이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어떤 죽음과 같은 아주 극한 상황입니다. 아픔 가운데 있어요.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피폐한 그런 상태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은 아주 암울한 그런 상황.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게 무슨 표현이에요? 무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면 시체잖아요. 시신이에요. 그러니까 시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 또 희망이 없는 상태잖아요.
무덤에 있어요? 희망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희망이 없는 상태로 내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일어설 힘조차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시인에게는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6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7절에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뭐 내가 조금 고통이 있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뭐 절망 가운데 있어요, 뭐 얼마는 위로해 줄 수 있겠죠. 친구이기 때문에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보면은 깊은 웅덩이 멀리, 8절에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지금 시인의 그 마음 상태, 환경, 그것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의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자, 결론이 이거죠. 9절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러분, 환경으로 내가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시인은요 소망이 없는 거죠. 그것도 오랫동안 지금 피폐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소망이 있냐면 내가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드는 겁니다. 소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절망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 내 뜻대로 잘 돌아가요. 뭐 내 뜻대로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뭐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아무리 이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거꾸로 아무리 세상으로 잘 나가도 기도의 두 손이 올라가지 않아요? 절대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두 손을 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고통 속에서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죽은 자 같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8절 보시면 멀리 떠나가게 하잖아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힘들어요.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친구들이 막 떠나가고 있습니다. 욥처럼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건데,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대하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기대하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요, 어떤 병든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나오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앞에 있어요. 홍해바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지금 홍해바다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지금 홍해바다를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바로 왕이 이 탈출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처음에는 바로 왕이 보내주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그 6월절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6월절 이 재앙을 당하고서야 바로왕 백성들을 보냅니다. 자, 백성들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결국 인도해 가십니다. 불기둥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만나는 겁니다. 자, 퀘스천이에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가 앞에 있는 것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로 인도해 주셨을까? 아니면 아시고 인도해 주셨을까? 답은 후자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가나안 향을 가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인도하셨을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출애굽을 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 광야 가운데 만나게 하는 그 어려움과 절망, 이런 상태를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을 믿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중간에 광야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게 되면 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심플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물론 원망 좀 할 수 있겠죠. 근데 기도의 두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의 두 손이 내려와 버려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두 손이 내려오니까 그 손으로 뭐예요? 삿대질 하는 거죠.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어. 삿대질 하는 손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 되지 않으면요, 손은 삿대질 하는 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 손은 하나님께 붙들리는 손인가, 그렇지 않은 손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홍해를 만나면 두려워하고 답답해 하지만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실까? 아니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홍해바다도 만드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홍해바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우리는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가게 하실지 모르지만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그 히든 플랜 있잖아요. 히든 카드가 아니라 그 히든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감추어진 계획이 있어요. 히든은 감춰져 있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볼 수 있어요. 누가 보는가?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길을 이제 건너갈 수 없는 홍해를 만납니다. 그때 그 뜻은 뭐냐면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도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세요.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세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기도의 두 손을 들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두 손을 들지 못하면요, 홍해바다 갈라졌어요. 자연적으로 갈라질 때가 되었으니까 갈라지겠죠. 한국에도 뭐 어디에요? 제부도인가요? 어디 갈라질 때가 되면 1년에 뭐 한두 차례 갈라진다 그러잖아요. 때가 되니까 갈라졌지 그러죠. 근데 기도의 두 손을 드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하에 이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드는 거죠. 한국으로 역이민 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딸이, 제가 몬트리올에 있을 때 맥길대에서 이제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제 졸업을 하기 전에 이제 뭐 여기저기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그 전시회 같은 데를 이제 가잖아요. 여러 뭐 회사들이 모여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쭉 이제 뭐 보는데 가고 싶은 회사가 생긴 거예요. 뭐 어플라이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졸업할 때쯤 부모님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혹시 백 있어? 백? 그러니까 1.5세 이제 2세들이 이제 한국말도 잘하고 뭐 영어도 잘하고
하니까 자기 친구들은 막 이렇게 대기업에 다시 이제 한국으로 가서 한국의 이제 대기업에 막 이렇게 취직이 잘 되더래요. 그 잘하는 아이들의 부모를 보니까 다 대기업에 이제 연줄이 있는 거죠.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연줄이 없는 사람은 자기밖에 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한 겁니다. 아빠 백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그래 나 백 있어. 어떤 백인데? 나한테는 하나님 백이 있어. 그러니까 딸이 에이 그리고 신경질 팍 이제 내면서 이렇게 전화를 딱 끊더래요. 참 버르장머리 없는 딸이죠. 자, 그때부터 이 엄마와 아빠가 전화를 끊은 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0일 특별 작정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매일 밤 11시에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빽밖에 없습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 그 밤에 딸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아빠는 빽이 없는지 뭐 없겠지만은 나 회사에 취직이 됐어. 좋은 회사에, 내가 그것도 가고 싶은 회사에 취직이 됐어. 아빠가 좋겠다. 그런데 한 가지만 얘기해도 되겠니? 너와 전화를 끊은 날부터 엄마하고 아빠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단다. 근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어. 근데 너한테 전화가 온 거야. 전화를 끊고서 엄마 아빠는 눈물을 흘리면서 울은 겁니다. 아빠도 울고 엄마도 울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적 중에 하나가 뭐 취업이든지 이민이든지 학업이든지요, 마지막 날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제법 많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정말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특히 성전 이전이라든지 뭐 건축이라든지,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이렇게 렌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면은 뭐 나가야 합니다. 뭐 6개월 이내에 막 찾아봐야 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열어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왜 마지막 날 열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 같아요. 너가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너의 기도의 두 손이 내려오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믿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왜 기도의 두 손을 들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그런 홍해 바다와 같은 불가능의 강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것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그 강이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그런 불가능의 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건너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제발 좀 기도의 두 손을 좀 들어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두 손 들지 않겠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두 손을 들어야 돼요. 이 기도의 두 손을 들지 않으면요, 이 손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 손으로 무슨 삿대질을 할지 몰라요. 기도를, 이 손은 하나님을 향하는 손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람을 욕하고요, 사람을 비난하고 그런 그것을 향해서 우리 손이 뻗쳐져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손을 들어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불가능의 강을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갈라지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두 손을 들어라 하는 겁니다. 아니, 이제 기도에 너가 두 손을 들면 이제 불가능의 강, 건너가야 될 그 강을 건너가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 기도의 두 손을 드는 자, 반드시 홍해가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합시다.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 이제 태어났어요. 제가 그래도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비웃는 거 아니시죠? 예. 근데 제가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이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는 목회 안 했으면 정말 한성질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차저차해서 하나님께서는 몬트리올로 보내주시고 또 이제 밴쿠버로 또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고민하잖아요. 이민 왔는데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민 생활하면서 비즈니스가 안 돼요. 이민 생활하면서 취업이 안 돼요. 이민 생활하면서 병을 얻어요.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힘든 부분들은요, 종류만 다르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온다는 겁니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병에서, 하나님, 이 비즈니스에서 아버지, 나 수치 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체험하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와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오면은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인생은 반드시 두려움을 만납니다. 홍해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7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은 모든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두려움이 떠나가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기도에 두 손을 들어요. 기도에 눈물이 나요. 말씀의 능력이 와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있어요. 이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은 이 세상의 것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 또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할 때 두려움이 해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 말씀의 능력이 임하죠.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이 임하게 되면은 고난이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고난, 고통, 나에게 닥치고 있는 이 어려움, 힘든 상황을 해석하게 되면은 해결이 되는 거죠. 결론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합시다. 좀 크게 따라서 해보세요. 인생 부르짖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인생은 부르짖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요 응답 받아요. 그러니까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 고난의 강이 있어요. 기도하면 건너갈 수 있는 고난의 강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두 손을 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에 두 손을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로 와 계시죠.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녀들과 같이 온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기도에 두 손을 들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혹시 2장 8절이 있나요? 제가 아주 기막힌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읽어보시는데 남자들만 읽어야 돼요. 한번 다 같이, 남자들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근데 이 남자들이라고 하는 건 대표 언어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나님 이상하시네. 하나님 성차별을 하시나? 왜 남자들만 두 손 들고 기도하라고 하시나? 얼마나 남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남자들을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해라. 분노와 다툼이 없이. 여러분, 기도에 두 손을 들지 않으면요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는 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또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특히 남자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제가 한번
근데 여자분들만 계시네. 근데 이쪽에 우리 남자분들 한번 다 따라서 해보세요. 남자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하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난다. 아멘.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지만 이따가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자가요, 두 손 들고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통 교회에서는요, 여자들이 더 기도 많이 해요. 남자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여자들은 기뻐 뛰며 더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딱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특히 부모님들은요, 두 손 들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에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기도에 두 손을 들자. 하나님, 우리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녀가 없는 분들은 우리 교회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을 위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조닝 변경을 위해서 기도하자. 지금 이제 조닝 변경을 하는데 이제 신청서가 거의 그냥 과정이에요. 결정된 게 아니라 과정인데 시의원들의 손에 이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만약에 결정권이,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의원들에게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결정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들에게 갔지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 이제 하나님의 손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영성 집회가 마련되어 있어요. 다 다음 주에. 여러분 전도 영성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두 손 들고 오늘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렇게 건너가게 하셔서 분명히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주세요. 성도의 부흥을 주세요. 교회의 부흥을 주세요. 뭐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부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더더욱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아예 담을 쌓는 게 아니죠. 담을 쌓으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요. 그러니까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쓰실까? 세상과 구별이 되어서 세상 속에 있지만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속화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작지만 12명으로 시작했지만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야금야금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한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어영부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아니고 뭐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세상에서 놀 거 다 놀고요. 교회에서는 자기 주장 다 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협박하고 합리화시키고.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어 가야 되는데 빛이 되기는커녕 어둠에 묻혀버려요. 그러면 세상에 먹혀버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니죠. 교회는 점점 해가 거듭될수록 주님 오시는 날이 거꾸로 보면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가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주님은 보실 거 아니에요. 정말 어느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가 될 것인가?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인가? 아니면 정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인가? 그럼 점점 주님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양과 염소가 구별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는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비유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갈라지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중간 지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 지점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중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중간이 없어요. 천국이면 천국인 것이고 지옥이면 지옥인 것이죠. 믿으면 천국인 것이죠. 믿지 않으면 지옥인 것이죠. 이게 알곡과 가라지예요. 이게 양과 염소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심령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 심령이 회복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보혈 아니겠어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전도 영성 집회하는 거, 어찌 보면 전도 그러면요, 이 단어만 들으면 귀를 막는 분들이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세상은 점점 그렇게 갑니다. 우리 태신자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태신자 품으시고요, 영혼 구원하는 거 따라서 해보세요. 오늘 따라서 많이 하는데, 전도 못하면 울기라도 하자. 전도 못하면 두 손이라도 들자. 그러니까 전도 못하면요, 정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불가능의 강을 건너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든 분들이 있어요. 병든 아픈 분들이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치유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내 육신의 연약한 육신, 내 병든 마음, 병든 심령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